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스마트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카드를 활용하여 365 기도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웃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달 헌신예배는 교제국 담당입니다. 기독교 고전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편이 준비 중입니다. 참고도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도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짝수달 주일 예배는 생명의 삶 묵상집과 함께합니다. 부활절 맞이 강단 꽃꽂이로 섬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365 기도운동 누적 시간은 302시간 44분입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명창성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묵상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됐죠? 예, 제 개나리가 많이 피었더라고요. 예, 예. 저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피아노가 또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예. 또 보시면은 이렇게 세션이 이렇게 베이스가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찬양 드릴 때 오직 그 주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릴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반주 계속 주시고요.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또한 함께하는 권속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 할렐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이번에는요 우리 목사님 일어나세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이번에 장로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권사님 빠지면 안 되겠죠? 권사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너를 또. 우리 사모님 빠지면 안 되죠? 사모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천천히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뒤에 주가 도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 꽃들도 찬양 드릴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밑에 댓글을 봤어요. 너튜브에. 근데 절에 다닌 사람이 이 곡을 듣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에는 힘이 있구나. 예,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빠르게 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많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송이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문미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주일 아침 전도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보단 세상의 것에 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작은 문제들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누림과 드림으로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돕고 나누는 봉사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제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에 따뜻한 온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교육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건강하게 성장되어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 전도곡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및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료 인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지금으로 끌어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님께서는 그의 책 칭의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자에게 현재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열어주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반 부활의 시초로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장차 닥칠 마지막 날의 판결이 현재 속으로 앞당겨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먼 미래에나 경험직한 사건으로 보려 하지만 마이클 호튼 교수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사건의 효력은 현 시대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날마다의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재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주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으로 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신도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살아나서 살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만끽하며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장차 올 부활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만 펼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엄청 잘 의지합니다. 그래서 죄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만 그 공생애를 완성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하늘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무덤에서 곧바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셔서는 40일간이나 함께 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함께 곧바로 내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단순히 죽어서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죄사함은 구하고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영역은 함부로 침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를 누가 지키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념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기념관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며 실제 하심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어서 교회를 파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예리한 눈동자는 결코 감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밝히는 생명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곳간이 아니고 주인 없는 목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교회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막차를 타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박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의하여 변화되고 또한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현재 모습만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싶으십니까?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자성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제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유연함이 갖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을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들 교회가 모두 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그 칭찬을 받는 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는 온갖 핍박과 아픔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몸살 앓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봐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어떤 교회도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 자식이 아니라 훈계하여 고치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대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지만 고치시고 되돌이시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혼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보다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똑똑합니까? 내가 더 예리하게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일어나세요. 장로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 또한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집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지난날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내가 미쳤네 라고 할 정도로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난날에 수치스럽던 영적 전과자의 처지에만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그러한 인간 말종을 구원해내셨다,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로소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난날의 추악한 삶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을 가다가 그 노상에서 유레카라고 외치듯이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회심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결단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없다고 하는, 네가 저주받은 인간이었다라고 여기고 있는, 네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몹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 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세기의 망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는 작자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그 입을 닫아버리고 그 인생을 짓밟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전혀 악이다라고 감지하지도 못한 채 무모한 열심만 드러내던 어리석기 그지없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부활의 도가 결코 망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헛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내가 참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했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주입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닥에 추락해져 버린 희망을 되살려주고 가장 극악한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존재인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게 해주실 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의 조롱의 말에 나를 스스로 폄하하시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 말대로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께 열심을 낸다고, 나이 들고 돈 없고 직분 없으면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려내사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자기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억만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망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에 그 마음에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 살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인생임을 믿고 있는데 남들의 말이나 남들의 눈짓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신앙 생활하다가 사람들이 좋게 보면 신앙생활 좋아지고 사람들이 눈치 주면 나빠졌다 하는 것,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육체의 형편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함투성이라고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끄러워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과시할 것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면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이처럼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기복이 심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들쑥날쑥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에게서만 볼 수 있는 신앙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 인내 끝에 내 인생에도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과 같이 행복한 이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생명의 능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결코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알게 됩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관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멀리 훌쩍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 내 앞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웃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기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귀결점이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수고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말하기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노라 라고 합니다. 수고의 분량이 결국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됨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과시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열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혜에서 비롯된 일의 성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동기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많이 뛰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전하고 많이 일하게 된 것은 오로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와 같이 수고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의 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하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흙을 나르는 것과 어른이 흙을 나르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정도와 깊이와 그 넓이가 더욱더 크게 하사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하사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입에 말이 어눌하고 자기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자기 할 줄 아는 것이 양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입에 할 말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나이에 지배받지 않도록 40년의 생명이 더욱더 연장되게 하셨고 양치던 목자의 광야 경험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도자로 세워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 견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중에는 주께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굴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굴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냐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도로 살아나셨습니다. 때문에 여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온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려고 했던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는 예수의 십자가도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허망함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무모한 열심을 이제 지혜로운 열심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나됨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러한 삶의 능력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삶으로, 입술의 말로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를 자랑하며 삶으로 주의 덕을 드러내는 우리 전도국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국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 덧입혀 주시어서 앞장서서 쓰임받는 전도국의 모든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으킴 받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미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아가실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신 후 이은미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진우하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 우리 힘과 예물을 헌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업을 도우셔서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지며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여 참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또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주께 나아가는 전도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